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느덧 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9월 첫 주에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가 선교주일인데 오늘은 선교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마치고 나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이면서 9월 첫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 내용 가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종으로 섬겨야 된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5장을 빈별에 가득한 배 이렇게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베드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두 사람의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는데 베드로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베드로는 참 일상으로 볼 때는 배우지 못하고 또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와 절망과 낙담 속에서 예수를 만났고 명문의 가문이 아니라 어부로 살았고 그리고 늘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지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냥 평면으로 살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제가 주목했던 것은 예수를 그렇게 목숨 못 따르겠다는 그 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혈기가 많고 그리고 화를 잘 내고 또 그런 성격을 가졌던 그런 우리와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또 2명의 그 제자가 있는데 그 2명의 제자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를 택한 다음에 조금 더 해변가를 걸으시다가 이제 세베대라고 하는 그 어부를 만나죠. 그 세베대의 그 아들들이 이제 거기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 이렇게 얘기되는데 오늘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이르지 않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제 우리 베드로, 지금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인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다 똑같습니다.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크고 작음이 없죠.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을 실천하는 그런 종들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은 뭔가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첫 번째 수석, 수제자,
그리고 뭐 늘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들 세 사람 이렇게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만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장면들이 있어요. 12제자들이 다 데리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그 누가복음 이제 5장에서 이제 아니면 마가복음 5장에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의 딸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달리다 쿵하면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회당장의 딸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때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이렇게 해서 그 세 사람만 선택해서 그 회당장의 딸을 이렇게 세우는데 데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쪽에서 볼 때는 이 세 사람만 특별히 선택받았다, 또 예수님이 특별히 이 세 사람의 제자를 주목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이라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이 일어나요. 갑자기 옷이 광채가 나며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요. 거기에서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을 해갖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을 그냥 우리가 볼 때 그 표현하기를 변형산, 변화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은 이 제자를 세 사람만 데려가요.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 데려가요. 그래서 약간 좀 구분성이 있죠. 어쨌든 이렇게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사실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이 제자들 세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초막 셋을 지어갖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살자고 얘기할 정도로 천국 같은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거기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인자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너희들이 본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할 정도로 전혀 다른 세상의 모습을 이제 보는데, 그게 바로 9장이에요. 9장에서도 또 의미심장한 부분이 또 나와요. 9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길가에서 이렇게 거닐고 오면서 무슨 말 대화를 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 못해요. 찔리니까. 그들이 대화하는 건 뭐냐면 누가 제일 키가 크냐 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9장 36절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다 알아듣죠. 3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벌써 그때 이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니들이 도토리 키게진데 12명 중에 누가 제일 키가 크고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느냐 뭐 이런 얘기들 갖다 서로 하고, 누가 제일 예수님부터 사랑을 받느냐 이런 얘기를 안 했었겠죠. 그런데도 주님은 거기에서 이미 9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장에 와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 12제자들을 데리고서 또 무리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또 하냐면은 그 10장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게 순한 예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신문을 당하며 침뱉음을 받으며 채찍을 맞으며 능욕을 받으며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이라, 이것을 예언처럼 예고를 갖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이 제자들이 이것을 들으면은 잘 알아들으면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왜 오셨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전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요. 알아듣으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의 그 이들이 요구하는 게 뭐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야고보 한 사람은 우편에 요한 한 사람은 좌편에 앉아달라는 거죠. 좀 알기 쉽게 하면 우리나라 옛날 왕조 시대 때 이조왕조 시대 때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우를 뒤흔들겠다는 거죠. 우편에 좌편에 권세를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내용의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20장에서 20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있는 내용은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세베대의 그 아내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하네요.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게 바로 세베대의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온 여인,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살로메라고 하는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제자들의 이 두 사람의 그 청하고 원하는 구할 말을 엄마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여 우리 아들들이 주의 나라에 마실 때 우리 아들 둘을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오른편에 주의 안편에 앉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뭐죠? 이 권세라고 하는 자리는 끊임없이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그냥 정치, 경제, 회사를 가면 회사, 학교를 가면 학교서부터 총장, 학과장서부터 또 의료계 가면 의사서부터 그렇고 법조계 가면 법조계, 군대 가면 군대 서열,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우리은행 제가 다니지만 거기서 보면은 다 그런 서열이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종교계에는 없겠어요. 종교계도 이 자리 하나 때문에 참 꼴불견인 게 너무 많아요. 총회장 선거를 본다든지 대형 교회 같은 데 보면은 목사들만 한 25명에서 30명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를 이제 빼놓고는 나머지 목사들은 이제 부목사라고 하는데 그 부목사 중에도 제일 선임 목사는 수석 목사라고. 그게 지금 어디 이 세상에 다른 조직에도 보면은 수석 부부장, 수석 판사, 수석 검사장 이런 말을 하잖아. 똑같아. 인간이 선악과를 따고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이 속에 있는 그 욕망, 욕심, 이 권력에 대한 이 탐욕감 이거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여러분 테레비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펜텐시과라든지 또 코리안과 탤런트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보면은 그 자리 그 1위의 자리에 그렇게 사회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1위의 자리의 영광은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갖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해서 막 이렇게 가는데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탐내는 자리. 때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상대방이 탈락을 해야 돼요. 한 주는 저쪽의 팀이 타고 그 다음 주는 어떻게 해요? 야 이번에 우리 집을 탈락당하자고 살아남아야 돼.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그리고 편치 않고 이런 세계를 살고 있는 게 오늘날의 시대.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이 시대인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특별히 예수님을 그처럼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그리고 귀신 자를 내쫓주고 약한 자를 돌보신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따랐던 이 제자들인다 할지라도 이 앞에서는 두 손을 들었어요. 장사가 없다는 거. 특히 예수님이 그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은 12제자 중에서 늘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늘 목격했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을 보던 이런 세 사람 또 천국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런 그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이 수제자급에 해당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그들이 구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묻죠.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그거는 영광의 자리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고난을 받는 자리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주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마시는 잔은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거고 묵묵히 채찍에 맞으며 능욕을 받으며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걷는 건데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론 이들이 대답을 해요. 마실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도 우리가 충성한다 그러면은 목숨 걸고 충성한다고 다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충성하고 목숨을 건다는 그 뒷자리에 왜 어떤 그것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영광의 자리에 앉는 대가를 받는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시죠. 이들이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9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를 받을 수 있다. 받으려니와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준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준비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준비돼서 그 준비된 자에게 줄 것이다. 또 하나님 자신이 준비됐다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누구든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가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죠.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이 두 제자를 뺀 나머지 10제자 있지 않습니까? 12제자는 10제자가 있는데 이 10제자의 반응이 더 과간이 아니에요. 41절에 보면은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서 이걸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듣자 보니까 야, 저놈들 봐라. 지들만 살겠다고 지들만 그 한 자리 그 권세를 차지하려고 좌의정 되겠다고 우의정 되겠다고 한 면은 진호 한 놈은 우편 앉게 달라고 그러고 한 면은 좌편 앉게 달라고 저런 못된 놈들이 어디냐 하고서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들이 열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열제자는 대답은 안 하고 말은 입은 안 했지만은 야고보와 요한하고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이 속으로 표현만 안 했지 나도 주님 앞에 만약에 단둘이서 얘기할 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주님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나도 그 한 자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그 청탁할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게 다 12제자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늘 설교 예약 가운데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제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순교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화형으로 순교당할 그 인물이 저희 밤모섬의 유비대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많은데 다 결과는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험당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를 다시 만난 다음에 성령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의 권능과 감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았던 제자들이 이 12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그때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인간의 그 죄성에서 나오는 이거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의 욕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이 사회나 모든 공동체, 직장이 됐던 뭐 정치계, 경제계, 연예계, 뭐 TV 프로그램, 종교계, 이런 모든 거 할 거 없이 이렇게 욕망적인 권세적인 이 세상의 힘, 이런 탐욕적인 권세를 이렇게 만연히 드러내고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은 또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솟아오르는 끊임없이 또 이렇게 나를 갖다 계속해서 끌고 다니는 욕망, 이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목도 욕망의 덕, 끊임없는 욕망, 영화 제목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검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추간하고 그 구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건 다 이 세상에 진행되는 일이 아니냐. 세상에 있는 사회나 경제나 정치나 이런 사회들은 다 이런 욕망의 자리요, 권세의 자리요, 힘 있는 자리요, 명예의 자리요, 높은 자리요,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첫째가 되기를 원하고 금메달을 따야 되고 우승을 해야 되고 1등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늘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다르지 않느냐. 근데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똑같이 추구하면은 이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따르고 믿는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똑같은 그런 권력과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1등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에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자유하지 못하죠. 정말 자유하지 못하죠. 사실은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참 불상사를 우리가 많이 보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밑에서 섬겨야 된다는 거죠. 높임을 가지는 사람은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먼저 대접할지니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먼저 섬겨야 될지니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CEO예요. 탑이죠. 탑리더. 탑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는 여기서 하나 더하죠. 이 사람은 낮은 자에서 어떤 썸씽이나 어떤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탑리더, CEO 이렇게 제일 으뜸이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 뭐 재벌 총수들 뭐 다 있고 그런데 뭐 정계수도 그렇고 뭐 경직의 사회계만 있는데 사실 가장 높은 탑리더는 사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종이 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목사들을 우리가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도 있지만은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도 있지만 생명의 말씀에 그 사람을 살리는 이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권세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의 종의도를 배워가고 따라가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기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기독교 간이죠. 이게 바로 기독론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취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드렸던, 종으로 섬기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에 위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기독론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예수를 본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본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인자가 온 목적이 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섬기려 하느라, 이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근데 종이 된다는 거는요, 사실은 굉장히 고결한 겁니다. 종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하인 같고 서번트, 섬기는 자 같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아름다움과 그 사람의 마음은 자유함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 자유함이라는 것의 그 아름다움을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깊이 있게 좀 언젠가 나누고 싶은데, 자유함은요,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보던 말던, 누가 나를 알아주던 말던, 저 사람이 교회 큰 교회 목사래, 저 사람이 무슨 총회장이래, 저 사람이 재산이 많대, 저 사람은 퇴직금을 많이 받는데, 좀 이런 것도 세상에서 하는 이런 평가 같은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자유함은 자유함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함은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 장립이라든지 권사 안수 침례할 때 그 사람들이 교회에다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교회는 뭐 2천만 원, 장로는 2천만 원, 안수 집사는 1,000만 원, 권사는 500만 원, 집사는 뭐 150만 원, 이런 걸 한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집사들이 돈을 걷어서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3천만 원 했다든지, 이런 걸 왜 합니까? 그러면 종으로 섬기는 자리에 만약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 그러면은 그런 걸 왜 합니까? 왜 돈을 내면서 그 자리에 합니까? 왜? 그 자리가 뭔가 좋아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한 거 아니래요. 대학교 교수를 초빙받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어떤 좋은 자리는 1억을 내야 되고, 저 지방에 있는 교수가 돼야 되는데도 4천만 원, 5천만 원 기부를 내고서는 교수에 임명된다는 소리 듣고서는, 그게 이 사회예요, 이 사회. 그거 자유합니까? 그 사람 마음에 자유합니까? 4천만 원을 내고 1억을 넣고 그 교수 자리를 딴들, 거기에서 오는 명예와 영광과 월급과 대우를 받을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그 마음에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장로가 됐는데 2천만 원 교회 헌금하고 장로를 땄다 그러면은 그게 자유함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것들은 다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다 내려놔야 돼.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내가 정말 사랑해서,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살 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이 회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회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화장실 청소할 수도 있고, 기꺼이 제일 일찍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맨 마지막에 문 닫아서 다 하면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유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서번트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의 도라고 얘기하죠. 이 종의 도를 걷는 자, 그 서번트십을 걷는 자들은 그 얼굴과 그 모습 속에서 사실은 광채가 나며 진정한 고결성과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마쳐야 되는데, 우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는 십자가의 영광이 있겠느냐? 예수님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이건 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고 희생이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크로스의 그 고난의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영광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19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뭐 장마다 태풍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나의 믿음이 헛되지 않으며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나는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종의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더욱더 섬기는 자로 섬기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은총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결하게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서 그 승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나누며 은혜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받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듣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그 신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종의도가 무엇이고 섬기는 자의 그 아름다움이 무엇이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오늘도 묵묵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유함 속에서 고결함 속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